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작년 목자 모임 있고요. 단기 선교 보고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충청 동분의 여전도 연합회 순회 예배 대전에서 있습니다. 대전 한빛교회에서 있는데요.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에 거기서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을 묵상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자라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은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하죠. 오늘은 이 말씀 묵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적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적용은 그 순종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죠. 받은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수용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순종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다들 애를 쓰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순종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개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성경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느 날 딱 펼쳤는데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넣고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하니까 나도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딱 든 거지. 한참 고민을 하는데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도 3세판인데 한 번 더 하자. 성경을 다시 열었지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아주 심각해졌지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한 번 더 보자. 그렇게 해서 다시 성경을 펼쳤는데 이번엔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말씀합니다. 아주 심각해졌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네. 성경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요. 근데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러면 뭐에 순종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정말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 순종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십계명에서 하신 말씀들,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 순종해야 되죠.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용들도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우리 마음에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키지 못하는 것은 내 의지가 그 말씀에 따르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적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나도 내 아들을 불태워 드리기 위해서 산으로 데려가야 됩니까? 믿음 좋은 아버님 두신 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등산 가자고 하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양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너 이제 내 믿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그리고 풍습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제사를 통해서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충성을 표시해야 됩니다. 어떤 제사? 이런 인신 제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자녀 희생은 당시 여러 이방 종교에 나타났던
심각하게 잘못되었던 그런 관습 중에 하나지요.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서 사람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래서 나도 내 자식 바쳐야 되나?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문화, 그 문화를 고려한 하나님의 특별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는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잘못 알면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992년 고양시 식사동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딸을 제물로 신의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딸을 살해해서 신에게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24살이었습니다. 24살. 어리지요. 딸은 2살이었는데요. 그 딸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딸을 살해한 것입니다. 또 5번이나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진 결과죠. 잘못된 성경 해석이고요. 잘못된 성경의 적용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적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냥 꾹꾹 참고 참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요. 아무 준비 없이 안일하게 사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내 입맛에 맞게 그 의미를 해석하고 혹은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가? 그것도 역시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에는 의미가 없죠. 내가 내 뜻대로 성경을 편집해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적용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씀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순종하고 또 어떤 말씀은 그 원리를 찾아가지고 그 원리를 따라서 순종해야 되고 그러는가? 오늘은 이것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이 뒤로 가면 약간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꼭 한 번쯤은 여러분이 들어보셔야 되는 말씀이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니까요. 끝까지 한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바른 해석이 먼저입니다. 해석이 틀리면 그 위에 세운 모든 것이 다 틀립니다. 그렇게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충실해야 됩니다. 본문의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본문의 내용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본 뜻을 알아야 되죠.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백성이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지요. 정말로 그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지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윌리엄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박해와 순교라고 하는 책에는 기독교 순교자가 지금까지 있었던 기독교 순교자가 약 7천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7천만 명입니다. 순교자 중에서도 태반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렇듯 정확하게 그 본 뜻을 이해하고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것을 비유로 해석하고 어떤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것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시는 시처럼 해석해야 되고요. 역사는 역사처럼 해석해야 되고요. 논문은 로마서와 같이 논문대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시를 논문처럼 해석하면 안 되고요. 논문을 시처럼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시편처럼 해석하면 안 되고요. 시를 역사처럼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시는 시대로, 역사는 역사대로, 논문은 논문대로 그렇게 해석해가는 정확한 그런 해석이 일단 우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배경을 알아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지요. 원래 상황과 그 시대와 문화, 정서, 정치적,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또 배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전체가 유기적으로 작동합니다.
맥락은 전체를 연결해서 보는 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죠. 말씀이신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맥락의 전후를 딱 잘라 놓아버리면 죽은 것이죠. 그래서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자들이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어떤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한 내용 중에 딱 한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요, 그렇다라고 기사를 냅니다. 인터뷰를 한 사람은 화가 나죠. 내가 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닌데 자기들은 자기들이 입맛대로 편집을 해서 내놨다라고 해서 화를 내고 하는 경우들 우리 종종 있지 않습니까? 왜요? 맥락을 넣지 않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짜집기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락을 놓치면 이렇게 될 수 있지요. 앞서 유머로 이야기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처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가룟 유다에 나오는 이 말씀 그 비유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도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의 전후를 알고 성경 전체의 사상과 세계관을 알고 그 안에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어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관계 속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파악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말씀으로 대화합니다. 모세는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요, 하나님은 그를 설득합니다. 모세는 말로 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와 함께 교제하고 계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인 것입니다. 관계 맺도록 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창구로 뭘 쓰느냐면 말씀을 쓰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리적이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도구를 통해서 물리적인 몸을 가진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중간에 매개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바닥에 깔고 성경을 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적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군대 보내놓고 보고 싶은 마음에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감정, 애타는 마음 단어에다가 꾹꾹 담아가지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엽서 한 장에 불과 한 100단어 정도 담아 보낸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감정을 다 담은 거죠. 상대방이 그 편지를 받아서 몇 날 며칠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한글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상대가 한글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감정을 꾹꾹 담아가지고 보냈는데 상대는 그것을 풀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포장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한테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풀지 못해요. 뭐가 있어야 풉니까? 성령으로 푸는 거예요.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성령께서 해석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고 오늘도 또 말씀하는 겁니다. 한글로 쓴 편지를 한글로 이해해야 하듯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편지를 성령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끝부분에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하죠. 말씀을 대할 때 그러니까 나의 열심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펼치기 전에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뜻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결단 이 두 요소가 만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편에서의 도움이고 은혜이고요. 인간의 의지는 우리 편에서의 순종인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풀어주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목표, 순종하는 목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되는 것이지. 바로 그 예수께 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바로 결국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복구하는 것입니다. 신라곤에서 낙원으로, 에덴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지. 적용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구체적인 적용은 성경의 내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우리가 적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보편적인 진리,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변함이 없는 보편적인 진리, 이 진리는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원리, 교리, 약속, 기원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성경에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의 한 70% 정도가 이야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묵상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찾아서 적용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의 원리와 교훈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그때 그 사건은 유일무이합니다. 다시 없습니다. 그때 그 사건은 유일무이해요.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했던 성경 한번 보십시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첫째로 나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나한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신 그 말씀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중에서도 순종한 순종을 봐라. 이해할 수 없는 중에서도 믿는 믿음을 봐라. 너도 이와 같이 순전한 제사를 드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게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인물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성경 전체에 2197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다윗, 모세, 바울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칫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우상시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되려고 할 수가 있지. 그러나 인물을 볼 때는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볼 때는 위인전을 보듯이 보면 안 됩니다. 그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그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훈련시키고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본받을 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율법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세 개로 분류를 하면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예수님이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속죄제, 화목제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 의식법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모습이야, 이런 성품을 가졌고 이런 사역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의식법이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의식법을 통해서 의식법이 설명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배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막할 때 보면 그런 내용들 많지 않습니까? 정금으로 된 부지깽이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금 같은 분이시구나, 변함없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을 통해서 배우지요. 그러면 나도 작은 예수로 변함없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죠. 시민법은 고대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에 적용이 됩니다. 중세를 넘어서 지금 근대를 넘어서 현대지요. 그러니까 시민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요. 시민법이죠. 무당을 테러하고 죽이면 큰일 나죠.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도덕법은 여전히 똑같이 지켜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야 되죠. 보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설명을 하면, 다니엘 헤이스라고 하는 성서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최초의 청중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11장의 이제 정결 규례를 가지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나누는 그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이 원리를 따라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해석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 지느러미, 비늘이 있는 짐승, 이것만 먹을 수 있게 합니다. 그 외에는 부정한 짐승으로 봐서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돼지고기 같은 게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되새김질 안 하니까요. 꼼장어 먹으면 안 되죠. 비늘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꺼리낌 없이 먹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 율법이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정결법은 그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정결법을 설명한 후에 20장에서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죠. 너희는 거룩한 존재야. 그러니까 거룩해야 돼. 그리고 먹는 것조차도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이렇게 거룩한 민족으로 구별한 나에게 감사해야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먹는 것까지도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이 이야기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하셨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현대 그럼 우리하고 그들하고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함과 부정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음식, 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네 속이 더 더럽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베드로가 환상 중에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온 것을 봤습니다. 근데 보자기 안에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부정한 것입니다. 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용을 이렇게 먹지 않는 것으로 적용을 딱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짜 거룩함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정신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외면적인 거룩을 추구하는 것인가 내면적인 거룩을 추구하는 것인가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둘 중에 이제 보편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스럽거나 속된 것은 없다. 밖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쓸 때 그것이 다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신약 성경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뭘 먹든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먹든지 구약 율법에서 그렇지 않은 것을 먹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곧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찾아낸 보편적인 원리를 이제는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디모데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결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이든지가 이제 각자가 다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저기 방송실에 있는 컴퓨터 우리 신경미 집사님이 저 컴퓨터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친구가 게임을 하던 컴퓨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게임 하느라고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컴퓨터를 바꾸게 됐어요. 근데 게임하던 컴퓨터를 가지고 오는데 이게 방송실에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써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세속적인데 쓰던 물건인데요. 거룩한 일에 써도 되는. 이게 무엇이든지인 거예요. 여기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가지고 와서 거룩하게 쓰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이 그게 부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이트클럽에서 쓰던 드럼도 가지고 와서 거룩하게 쓰면 이 드럼이 좋아하는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거지.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쭉 설명해 드리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묵상지가 필요한 거예요. 묵상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묵상지가 안내서 역할을 합니다. 좋은 묵상지를 찾아서 개인 묵상할 때는 그 묵상지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던가 아니면 새벽기도 말씀들 가지고 그렇게 하시던가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만을 가지고 묵상을 하려거든. 개인 묵상에 대해서 제일 염려하는 게 교계에서 교계에 처음에 묵상이 들어와가지고 퍼져나갈 때 염려했던 게 뭐냐면 그거 자기 마음대로 다 해석하고 적용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고 멀리 하면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게 제일 큰 우려거든요. 근데 여러분 20년 30년 신앙생활 잘입니다. 그냥 말고 잘 했다고 한다면 설교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요. 이것이 성경을 보는 이 관점이 여러분의 뇌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만 가지고도 적용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잘 모르거든 묵상지 안내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이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다 라고 확신이 들거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하십시오. 말씀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합리화한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압니다. 의사 앞에서 안 아프다고 허세 부리는 사람만큼 바보는 없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에 순종하십시오.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은 이러한 거대한 세속의 흐름에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힘듭니다. 거기다가 개인의 변화만 국한하지 않고요. 가난과 차별, 생명경시, 성윤리, 세상의 세속화의 노도와 같은 그런 큰 파도 앞에 우리가 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파도하고 맞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게 사실 보통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듣기만 하면, 깨닫고 옳다 하기만 하면 그것은 되는 줄 알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실력은 아는 데 있지 않고 깨닫는 데 있지 않고요, 말하는 데 있지 않고요,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믿는다고 하지만 행하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니죠.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가? 왜 순종하지 않는가? 힘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달다고 했습니다. 꿀보다 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은 씁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더라. 먹으니까 쓴 거예요. 행동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나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는 줄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막 답답하고 문제들이 있으면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성경이 안 들어오고요, 안 읽혀집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겨우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가는 것으로 그냥 감사하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조금 편해지면, 좀 여유 있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성경을 잘 읽고 성경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다면, 혹은 제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공감이 간다면 여러분은 꼭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천국에서 필요한 책이 아닙니다. 지옥 같은 이 땅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잘 되고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더 간절히 붙들어야 되는 책이지요. 힘든 그 진창에서 빠져나오려면 내 발에 등이 되신 말씀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해야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비춰지는 그 길을 따라 한 발 한 발 나오려면 하나하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시편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마당에 확 나와가지고 그 가운데서 춤을 추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기주 씨의 마음의 주인이라고 하는 산문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방향도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딱 여기다 생각하고 한 방향을 딱 찾아가지고 바른 방향을 찾아가지고 그 길로 쭉 가는 사람은 자기가 별로 없더라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속도도 방향도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흐름이더라. 자기가 자기의 삶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차근차근 변함없이 차근차근 그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면서 많이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근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꾸준하게 붙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든 적게 읽든 꾸준히 읽고 거기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만의 영적인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이 흐름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거대한 파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파도를 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서인 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기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449장 1절 5절 찬양하며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인걸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참마음과 고백과 소원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헌신과 충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죽기까지 순종하기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